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이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절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이 나타나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주관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기도해야 될 것들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통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 아버지,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하나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와 저희 가정과 교회를 위한 기도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이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저울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바벨론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시간이 좀 흘러갔습니다. 그 이름이 벨드사살이라는 그 이름이었고요. 이미 다니엘의 명성은 엄청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어제 저희가 말씀에서 나눈 대로 여기는 벨사살 왕의 아버지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그 꿈에 대한 그 해석을 어, 다니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그 나라 가운데서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말씀이 나눈 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두라 평지에 있는 신상에 절하지 않고 불에서 던져졌는데 나왔기 때문에 그 굉장히 느부갓네살이 놀랐고, 그리고 이 세 사람을 모든 바벨론 더 위에 큰 사람으로 만들었다 하는 내용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다니엘은 없었습니다. 아마 출장을 갔을 거다, 다른 데 있었을 거다 라고 저희가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위에 다니엘서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 혼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미 다니엘은 일반적인 관리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그 다니엘이 그만큼 존중받는 사람이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삶 가운데 굉장히 그 많은 업적을 이루고 교만할 때 하나님이 그를 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미치광이가 되고 맙니다. 미치광이가. 근데 그 느부갓네살이 왕궁 위에 올라가서 바벨론을 내려다보면서 야, 이렇게 멋진 나라가 다 나의 영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며 교만한 생각을 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당분간 미칠 것이다. 내가 미친 사람처럼 살 것이다. 근데 이 내용도 이미 또 꿈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미쳐 있는 기간 동안 이 다니엘과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때가 되나서 이 느부갓네살의 제정신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이 모든 나라를 이룬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또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 벨사살 왕이 이제 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아버지의 과정을 보고 나서도 교만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교만한지 지금 본문에 나오는 바와 그대로입니다. 그냥 그 왕과 왕비들과 그 아들들과 궁전에 있는 귀족들을 모아놓고 술을 마시는데 하필이면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금그릇과 죄송합니다. 뭐 금그릇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들을 통해서 술을 마시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그 연회장 한가운데 나타나서 예를 들어 이쪽 벽에 어떤 글자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고 놀라죠.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고 자기들이 술 취했나 고 보니까 여기 실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글자를 보고 벌벌벌 떨고 있다가 이건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글자이다 해서 저걸 누가 해석할 수 있는가 찾았는데 당연히 다니엘이 불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해석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문자가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시니다 라고 알려주고 그 거기에 대한 뜻을 지금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것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다니엘이 메네라는 글자에 대한 해석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 가운데 보면 이 그 원어상으로 볼 때 여기 있는 그 메네와 26절에 있는 내용은 주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하고 그 다음 문장인 27절은 앞에 있는 내용을 꾸며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말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좀 더 번역을 제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왜냐하면 이라고 붙여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형태의 문장이 많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 핵심을 딱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있는 절이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만드셨습니다. 벨사살 왕도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끝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세어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서운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는 말과 생각과 말과 행동 하나날 전부 다 일일이 세고 계시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 둘 셋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지금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떤 말을 하는가, 또 어떤 행동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세어본다 하시는 의미입니다. 야, 이거 되게 무서운 의미예요. 저희는 그냥 생각하고 그냥 말하고 그냥 행동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거 하나까지 세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거,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 그 시대를 세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시작도 하게 하시고 진행도 하게 하시고 끝나게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세웠는데 그 시대를 끝나게 하셨다고, 지금 하나님 끝나게 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우리는 그냥 정말 내가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 가정에 세우시고 그 직장에 세우시고 또 그 교회에 세우시고 또 어떤 모임에 세우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 하나하나 다 세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세우시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 세시고 평가하시고 그 다음 복을 주시든지 아니면 뭐 좀 더 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끝내버리시든지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매사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저희와 언제나 함께 계시고, 또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있다고 하죠. 구약 성경에 보면. 그래서 야곱이 혼자 그 에서에게 단팥죽을 팔고 장자의 고난을 뺏어서 라반 아저씨 집에 갈 때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낸 천사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 내려오고 이 내용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몰라도 구약시대 관점으로 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저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뭐 수호천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저희가 하는 모든 걸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천사이기도 한 거죠. 인정하기 싫지만 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을 세시고 입술의 말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도 하시고, 더 무서운 건 뭐냐 하면 이 생각이란 단어는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동기잖아요. 동기.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는가, 그런 행동을 하는가, 이런 동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요, 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것들을 세시고, 그 사람이 왕이라면 이 나라가 돌아가는 것들을 세고 계시고 평가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절에 많은 의미가 있어서 와, 이게 사실이구나, 그럼 이게 지금 이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 이걸 보고 저희가 주의해야 됩니다. 저희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세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세상 가운데서 나만 좀 억울하고 힘들게 사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나는 성실하게 사는데 나는 고생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왠지 정직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무엇보다 이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 믿으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세셔서 내게 상 주실 수 있다. 우린 이걸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기는 벨사살 왕의 시대를 세워서 이제 끝나게 하셨는가? 왜냐하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여기 보면 저울이 있다는 거예요. 저울.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진 않지만 지금 분명히 여기 저울에 달아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았는데 이 왕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왕이 지금 부족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울이 있다면 이 저울에 여기 있는 벨사살 왕을 달아보니 부족했더라 라고 결정할 수 있을 정도면 이 저울이 저희한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갔을 때 이 저울에 저희를 올라놓았는데 저희가 어떤 무게가 나옵니다. 하나님만 아는 무게겠죠. 그런데 이 기준 이상 저희가 맞추던가 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만약에 그 기준을 못 맞추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 결과로 세워서 끝나겠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굉장히 무서운 게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언젠가 하나님의 저울에 저희로 달릴 거라는 거예요. 저희로 달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다는가? 그 내용이 오늘 제가 처음부터 읽었던 18절 말씀부터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무엇을 달았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모든 환경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어떤 건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직하게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알게끔 하십니다.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벨사살 왕은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아들로서 이 모든 것들을 줬는데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첫 번째 건 뭐다? 내가 교만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뛰어난 그 아버지가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지금 모든 것을 누리고 이 나라 만들고 이루다가 이렇게 갑자기 미치광이가 되어서
7년 동안을 미치광이로 방황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되는 것을 봤으면 그런 환경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네가 겸손해야지. 왜 이렇게 교만해? 네 아버지보다 더 교만해 왜? 이런 걸 지금 달아보셔서 네가 교만하였다라는 표현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네, 다른 내용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내가 다 보고서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부족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여줬으면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것인데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은 내가 우상 숭배를 하였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내용이 그것인데 또 달아보니까 부족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봤으면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한 거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했다는 거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부족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저울에 달았는데 부족한 이유 중에 세 번째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교만한 거,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한 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고도 정작 우상들은 찬양하는데 적어도 그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끼어 넣기라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무시하고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다. 하니 세 가지 내용 때문에 저를 달아보니까 내가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저울이 어떤 내용인지 저희는 다는 모르죠. 아유,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 그동안 아담과부터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람들을 다 그 저울에 달면 이게 다 나와? 어떻게 가능하지?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죠. 저희는 몰라요. 다만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슈퍼컴퓨터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더 훌륭하실 테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저희가 저울에 달렸을 때 저희도 이런 평가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것을 저에게 적용시키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며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작정하시는군요. 원하시면 쭉 가게 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했으면. 그런데 달아보니까 부족하니까 일을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쭉 가게 할 수 있었는데 넌 너무 부족해 하고 딱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만둬. 그리고서 그 나라를 여기 보면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하고서 중간에 탁 잘라서 지금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주관자가 있고 이 역사는 하나님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게 나라의 역사도 그런데 나의 역사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저를 달렸을 때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보며 저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저를 달렸을 때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가다가 갑자기 에이씨 딱 잘라서 세어보니까 부족해,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해, 바꿔버릴 거야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한테 무서운 말씀이기도 한데 감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는 벨사살 왕은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고 많은 것을 누렸는데 이걸 몰랐잖아요. 중간에 잘렸잖아요. 아무리 잘 나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딱 잘라서 그 나라를 반으로 갈라버려 주시고 그 다음 이들은 망해서 죽고 지옥 갔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기 이 말씀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희도 벨사살 왕처럼 짧고 굵게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막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부자로.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평범하게 가게 하셔도 하나님께서 저희는 저울에 달아 보셨을 때 정말 그 저울에서 무게가 충분히 차서 하나님께 잘하였더라 척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나중에 천국 가서 그 이 땅에서도 복의 복을 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니까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런 저울이 있다는 걸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찬송과 가사로 드린 대로 인내하신 구세주여 저희가 주님께 나오니 비오니 저희가 부족하면 저를 달아보셨을 때 부족하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미래 예상하고 기도할 때 마치 이건 역사인데
저희한테는 연습 문제 같아요. 그죠? 아, 이런 게 있으니까 하나님 연습 문제 풀어봤으니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가 교만한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우상 숭배하는 거 회개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거 회개합니다. 이제 연습 문제 풀었으니까 저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저울에 달았을 때 충분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정도 충분한 가정 될 수 있도록, 교회도 충분한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사역을 달아봤을 때 아, 네가 충분하다. 영혼 구원하고 제를 삼는 사역 가운데, 구제하고 봉사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 말씀 믿게 하는 사역 가운데 정말 저울에 달아보니까 충분하다. 아, 그런 저희 개인과 가정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울에 대한 걸 생각하시면서요, 오늘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저울에 저희를 달아보셨을 때 저희가 충분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벨사살 왕은 이런 거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세워서 끊어버리시니까 끊겼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저희는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교만한 거 있으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생각하며 겸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우상 숭배하는 거 있으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게 있으면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무게가 나오는 저와 저희 가정과 백향목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 시간이 힘든데도 이 아침에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 들으며 찬양하시며 기도하시는 저희 하나님의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과 또 이 시간 올라온 이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울에 달아보셨을 때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